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네 소년, 물론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신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상과 몽조는 단순히 자다가 꿈을 꾸는 정도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 계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서 몇 가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불러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마다 다 잘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박수와 술객,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님들이죠. 연로하신 박사님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신 이 박사님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까지 더 있었습니다. 환상과 꿈은 바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고 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꿈을 꾸면 이 꿈이 무슨 꿈일까라고 하는 도대체 이 꿈이 너무나도 왕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박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꿈과 꿈의 해석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박사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말씀해 주시면은 꿈의 해석은 우리들이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지독한 왕이었나 봅니다. 너희들이 꿈 가르쳐 주면 대충 뭐 꿈을 풀어가지고 얘기해 줄 거 뻔할 뻔차니 너희 이렇게 나쁜 놈들 이 박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그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박사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너무 똑똑하니까 이 바벨론에 기여를 시키려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킨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마저도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젠 바벨론 박사 필요 없다, 다 죽여버려라. 이게 뭐 꿈도 하나 못 맞추면서 어떻게 박사가 필요하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제 환관장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전가를 하게 되죠. 왕이시여, 기한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꿈과 해석을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의 왕이 꿨던 꿈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커다란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상이 큰 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상에 대해서 또 해석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원석이, 떠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떠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아니하는 원석, 그대로의 돌, 이것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갖다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에는 철과 흙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곳을 쳐버리니까는 완전히 이 신상 전체가 다 왕 무너지면서 박살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꿈을 왕이 꿨다 보니까 이 왕으로서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본 것은 이러이러한 신상이었고 그 제일 위에 있는 정금으로 된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금 머리는 바벨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은가슴과 은팔은 왕만한 그러한 나라는 못 되지만, 왕보다 못한 나라지만 그 나라가 앞으로 일어서서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쳐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노스로 만든 배와 다리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또 일어나서 그 앞선 나라를 쳐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철과 같이, 이 종아리는 철이라고 그랬으니까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그 앞선 나라를 또 쳐 부술 것입니다. 그 후에 다섯 번째, 발에 철과 흙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강력한 철과 같은 나라도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분열의 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분열 왕들의 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뜨인 돌, 원석이 나타나서 그 나라들을 다 칩니다. 분열 왕으로 퍼져 있던 그 나라들을 다 치게 되고 이 뜨인 돌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막 섬찟했을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다 해석이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그 어린 다니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야, 참. 그 후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른 박사님들, 나이 드신 박사님들하고 대우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 놀라서 그에게 선물을 해주고 명예직을 주고 왕궁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아도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1월 달에는 좀 이런 메시지들을 좀 듣고 하면서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좀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것도 뭐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요. 자,
기도하면서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또 처음이었네요. 뭐 키우다 보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다 보이 이런 뭐 강아지가 이게 뭐 제발 좀 오줌 똥을 아무렇게나 좀 안 쌌으면 좋겠네. 온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똥칠 먹칠 다 해놔놓고 온 똥내 오줌내 나가지고 저 잡종개인가 뭐 이렇게 고민도 했어요.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한국에서 물 건너 왔는데 말이죠.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아이고 이거는 뭐 그래서 기도가 다 나온 거야. 하나님 저 강아지 제만 똥오줌이라도 가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 미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더라 했긴 해요. 아세요? 이젠 똥오줌을 다 가려요. 한 군데만 가서 싸요. 그러니까 비닐로 깔고 그 위에 수건 하나 깔아놓으면 그 위에 가서만 이제 똥오줌을 싸는데, 한 번은 얼마 전에 또 개가 자꾸만 구토를 하는 거예요. 먹고 올리고 먹고 올리고.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아내가 아이고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 우리 같이 못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뭐 강아지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그렇잖아요. 강아지 뭔 영혼이 있다고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런데 아내는 혼자서 자기 기도했대요. 그날 기도 못한 거 밤에 가서 혼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텔레비 앞에 카페트 위에다가 도토리알, 요새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 도토리가 막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게 배 조각이 깨져 있는 것이요. 이만한 게 토해져 나왔던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구토를 안 하더라고요. 뭐 저 살아있는 거 생명이라도 있어야 저것도 뭐 쾌쾌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요 미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 그 어떤 일들이라도 마음속에 작은 캥기는 도토리알같이 캥기는 게 목구멍에 맥혀가지고 이게 답답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막힌 것이 다 토해져 나와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걸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 사람 붙잡고 그 늘어지고 막 그러면은요 둘 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해결도 안 돼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해결해 나가시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네.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 속에서 자기를 흔들고 있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스마트 기계를 이게 꺼져버려 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 당황했어요 그러더라고. 당황했어요.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설교한다고 A4 용지에다가 다 설교 준비해 가지고 다 이걸 보고 이제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전도사님 덥지요 하면서 선풍기를 갖다가 3단을 틀어가 내한테 틀어버리겠네. 이 원고가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 그때 당황 한번 했고 지난주에 이게 꺼져버려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지를 발휘하게 해주셔가지고 핸드폰이라도 보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서책,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이것들을 계속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마음속에 팍 꽂혀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막 가슴을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을 꽂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 붙잡고 기도하세요. 뭐 아무것도 다 팽개쳐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왔다가 빈 심령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가슴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그는 기도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특히 그는 중보자적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는 아니에요. 중재자적 기도로 일관을 해나가면서 기도했던 참 리더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기도가 자기의 의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하나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라, 이거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70일의 환상을 깨달아라,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좀 쉽게 얘기할 테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나 스스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말씀의 단어가 뭐냐면은 쯤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쯤에 두 번 딱 나오는데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그리고 23절 상반절에 곧 너가 기도 시작할 쯤에라는 말은 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쯤에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가서 좀 화해하고 와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게 하시는 말씀, 쯤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가장 먼저 와닿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그 쯤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시험에 대한 우리를 위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 참, 이 쯤에라는 말이 자꾸 막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막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도 보면 나이 늙어가지고 모든 소망이고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언약들이고 뭐고, 이제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 100세 다 돼가 뭔 낙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제는 자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부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내신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겹치고 또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거든요. 어쨌든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방법과 사람들과 계기와 어떤 심령 상태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 예언을 받을 때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15세 정도에 붙잡혀 왔다가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80이 넘었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의 뭐 70평생은 아니지만 좀 덜 된 한 60몇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숱한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려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었고요. 막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었어요. 이런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한테도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없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부서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뭔 새싹이 돋아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자기도 늙었고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팍에 꽂힌 것입니다. 70년이 되면은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꽂히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중보자의 기도를 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크다라고 하는 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런 인사가 어떻게 저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둘러 덮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던 것이죠. 오지 마세요. 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순간순간 고비마다 기도했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고비 있죠? 아픔이 있죠? 그때 뭐 하셨습니까? 사람 쫓아갔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기도가 실천이 안 됩니다. 그 실천은요,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셔야 기도합니다. 생각만으로서는 기도 안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요? 기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도 제가 굳건히 지켜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지 실천을 안 했고 마음만 있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쯤에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돌이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많이 고비마다. 너 기도 안 해? 안 하나 한번 볼까? 치시는 거예요. 뭘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걸 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치셔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겨요.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미국이고 전 세계고 신앙인들의 성경 읽기와 기도가 줄어든 거는 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읽습니다. 예배 정신 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지난주에 다니엘은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 결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굳건히 버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은총을 받아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21절 하반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2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23절에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과 계획이죠. 하나님의 일과 그 이상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해요. 그죠? 저는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겠죠.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많이 떨어지고 어리버리해도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이방인들이 미련하다 하고 유대인들이 거리 끼이는 그런 게 다 있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비추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능력이고 지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소망이신 거예요. 예수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산소호흡기에 확 좀 매여야 합니다. 산소호흡기, 아픈 사람이, 죄인들이 산소호흡기 없으면 죽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 하나님의 이 예배, 말씀, 기도, 이 속에 산소호흡기와 같아요. 나로 숨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셔서 그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환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 신비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25절에 70일의 환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0일의 환상은 1회가 며칠입니까? 7일 아닙니까? 1회 7일이 70번이 주어질 때를 71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예를 들자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7일을 채우면은 라헬을 주겠다. 그때 그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으로서의 7일이지만 사실상으로는 7년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를 들자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을 가나안 정탐했을 때에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왜? 불순종으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던 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셨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다니엘의 예언하고 얼마 후에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재건이 되면서 숱한 방해들이 일어나게 되고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핍박과 방해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신구약의 중간 기간인데 침묵 기간이라고 그래요.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의 기간이 쫙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다시 세우신 성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당 건물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야말로 그분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구 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9장 24절에 보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게 뭐냐? 70일의 기한이 딱 끝났을 때에 허물이 마친대요. 죄가 끝이 난대요.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된대요.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다 해방이 된 줄로 믿으시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의 은총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거기 나오죠. 24절에 이상과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된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천국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누릴, 왕으로서의 누릴 그 은혜와 행복을 같이 주와 함께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이제 확정되어서 취임식 1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그러면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에 했던 사람들, 측근들은 다 물갈이가 되고, 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잖아요. 맞죠? 기뻐 안 할 것 같으면 안 뽑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 기뻐하죠.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던 사람들은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도 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죄사함과 회복의 은총으로 기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지옥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마음,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우리가 장래 가야 될 그 본국의 맛은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 맛에 견줄 만한 어떠한 그런 맛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 적그리스도죠. 나오는 지금 장차 한 왕의 백성, 적그리스도죠. 역사로 말하면은 티토스 장군,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이라고 역사학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의 순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까지 버티고 왔었던 것은 굉장히 많이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여러 가지 막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헤롯 성전 때에는 또 헤어졌다면 또 결국은 무너지고 마죠. 다니엘의 예언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리고는 흩어진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유다 백성들이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왕의 칙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결하려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죠. 그런 와중에 들어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초공사만 하다가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언의 말씀과 접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깨울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3년이 조금 더 걸리게 됐죠. 그래서 토탈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귀환 후에 한 20년이 걸려서 드디어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순환의 시대였다. 성전으로 봐서도 굉장히 순환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느헤미야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회복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역사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이 성취됨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중심적인 어떤 스토리를 끄잡아내자면은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이 역사 중심적인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과 우리의 신앙은 구속사적인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말씀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일곱 일회와 62일에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셨던 시간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시간을 막 계산해 가면서 막 종말을 거기에다가 비춰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물론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때를 인재양, 나팔재앙, 또 접시재앙, 대접재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재앙들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 환란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었던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모든 것이 이제 종식이 되게 되고 적그리스도 사단의 꾀에는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건설은 평안할 때이기보다도 곤란할 때, 순환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26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고난 속에서 완성이 되셨던 거죠. 오늘 성도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물론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피봐야 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운다는 말인데 꼬드기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사단의 괴계들이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언약을 맺자, 내하고 한패 되자, 한패거리 되자, 이런 거예요. 정하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대요. 너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포, 잔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포악한 걸 잠포라 하니, 잠포한데 하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선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십자가가 높이 서야 되는 그곳에 우상이 되는 것들이 높이 이제 날개를 달아 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뭡니까? 종말이 가까워오고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어? 저 사람 그래도 기도하는 정도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어?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황폐한 자가 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로는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의 순한 사건을 보면 막 그렇게 믿음과 이웃들 사랑하자 뭐 이렇게 외쳤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막 배신하고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도 미국이 참 감사합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건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두 가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나큰 은총을 입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았고, 두 번째는 70일의 환상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환란의 때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의 날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70일의 기한이 다하는 그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으셔서 이 곤란한 때를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예배 자리, 말씀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